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는 15주, 권가책 15주입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배우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종,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종. 이사야가 특별히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여기는 종의 노래 가운데 한 부분이고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갑자기 어떤 사람, 그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그가 나타날 것이다. 어떠한 종이 나타날 것이다. 그가 나타나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죄악을 담당하였다. 그 6절 이후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 세대 중에서 그가 살아내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강포도 행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나 그가 죽은 후에 악인들과 함께 묻히며 부자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종으로 오신 그분. 물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사야조차도 어느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선지자가 이 종에 대해서 말을 한 것뿐이지 정확하게 이사야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먼 훗날 한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지면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죽임으로써 그의 죄가 속죄함을 입게 됩니다. 그의 죄가 정결케 되고 자기가 죽을 것인데 짐승이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속죄함을 입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제물을 바쳐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게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것으로 다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을지 모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6장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6장 7절에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제단에서 집은 바 숯을 가지고 오니까 입술에 드니까 악이 죄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제단에 있는 제물을 바친 그것을 가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종을 통하여 죄가 사하여질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이사야가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 제물이 앞으로 오실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구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거구나. 거기까지 나아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이 말씀이 예수 속죄 제물로 오신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바친 짐승들은 짐승만 바친다고 해서 그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이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속죄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우리는 다 죄를 졌다. 여기 본문에 우리란 말하고 그란 말이 계속 강조됩니다. 23절에도 우리가, 2절에도 그는, 3절에도 그는, 또 4절에도 그는 우리의 그와 우리가 계속 강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죄악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입은 상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것을 다 해결하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하고 우리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의 모습, 죄악된 우리의 모습, 죄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전한 것. 이것은 앞으로 오실 종이 되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또 그를 따르는 경건한 무리들, 그 경건한 무리들이 전하였습니다. 근데 누가 믿었느냐? 사실 믿을 수가 없죠. 어떤 분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믿겠느냐? 심지어 우리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3절 끝에 보면은 3절 끝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나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고 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은 구원하시는 팔이에요. 구원하시는 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팔이에요. 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구원의 팔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이사야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서서 능력을 베푸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서서 옛날 예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나압을 저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능력의 팔로 깨어주셔서 예시대에 계신 것 같이 나압을 저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그런 구원의 팔, 그 구원하시는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근데 구원하시는 팔이 구원하시는 능력도 되지만 2절에 그라고 나온 거 보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능력의 팔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도 이사야 5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열방의 목전에 구원의 팔을 나타내셨다.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아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원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게 여호와의 팔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팔이 됐어요. 구원의 능력이 됐어요. 그러면 아주 멋있게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멋있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요. 연한 순이에요. 그냥 뭐 밟아버리면 짓밟혀질 그냥 연한 순이, 부드러운 순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땅이 말랐기 때문에 뿌리가 나왔어도 이건 뭐 언제 뽑힐지, 언제 말라 비틀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의 종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습니다. 풍채라는 것은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나오는 어떤 풍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러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종이기 때문에 화려한 모습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뭐 화려한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죽어주시기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활동하실 때 뭐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냥 통으로 짠 옷 한 벌. 뭐 요즘같이 뭐 비싼 천을 사용해가지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온 영화들 보면요, 예수님이 너무 멋있고 굉장해 보여요.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 사막에 모래바람이 막 세고 길거리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는데 뭐 그냥 배우들 나와갖고 예수님 역할하는 배우들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발도 우리나라 옛날에 그 무슨 신이죠? 높은 그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을 갖다 신고 다니는데 발도 얼마나 냄새가 나고 막 모래바람 쐬고 광야를 걸으시면서 막 땀도 많이 나고 그러실 텐데 뭐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영화 속에서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싹이라는 말이 나와요. 싹. 또 씨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싹, 씨. 이거는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고 볼품이 없어 보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연한 순, 뿌리,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싹이나 씨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할 때 싹이나 씨를 말해요. 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역사는 외적으로 봤을 때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라날 때 보세요. 아주 천천히 자라납니다. 벚꽃이 언제 피다 기다려도 안 펴요. 벚꽃이 뭐 금방 쫙 피겠습니까? 천천히 핀다, 천천히. 생명이라는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생명의 것은 천천히 자라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거기 세상에 드러낼 만한 아름다운 거 그런 것이 없어요. 겸손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싹이나 순처럼 생명이 있어요. 생명. 천천히 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들 보면요, 금방 만들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인간이 만든 것은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세요. 천천히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완벽합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고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뭔가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 같지만, 굉장한 걸 만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피해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셨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른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아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멸시까지 받아요. 멸시를 받아갖고 남들에서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강고는 슬픔이에요, 슬픔. 슬픔을 많이 겪고 질고, 이건 병입니다, 병. 질병을 아는 자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슬픔, 비애, 아픔, 그 다음에 질병, 고통을 아는 자예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는 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으셨어요. 질병을 아는 자예요. 고통을 아는 자예요. 겪으셨기 때문에. 힘드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신 거 겪으셨어요. 아는 자라.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은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근데 사람들이 멸시를 해요. 가뜩이나 볼품도 없는데 겉보기에 강고를 많이 겪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멸시를 하는 거예요. 볼품도 없지. 맨날 무슨 우울증 환자같이 슬픔에 대해 슬픔을 많이 겪었지. 고난을 겪었지. 또 근심도 경험하셨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별 볼 일이 없어요.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르는 것처럼 멸시를 당했어요. 아예 피하는 거예요. 그냥 볼품도 없다 저거 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멸시를 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판단. 아이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것도 없는 사람. 그러면서 멸시하고 피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멸시를 당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많이 겪고 질병을 많이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체휼하신 거예요.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셨다고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안다. 찾아오셔서 다 살펴주시는 거예요. 예, 지도자들이,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그 서민들의 아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찰을 하지 않습니까? 시찰을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다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을 겪으셔갖고 우리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그러한 주님이 되신다. 멸시를 당하셨다. 종으로 오신 주님, 고난을 겪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셨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 자신이 뭘 잘못해갖고 그 종이 뭘 잘못해갖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졌다. 당하였다는 것은 남의 짐을 대신 진 거예요. 본인이 뭘 잘못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뭐 잘못해서 슬픔을 겪고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야노라. 아, 저 사람 고난을 당하는 거, 예수라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거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본인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니, 그 죽음을 갖다가 나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신 당하신 거, 대신.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그런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그 9절에도 보면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 강포 폭력을 행하지 않고 거짓조차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러한 주님이 되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못 때문에 그런 것인가? 5절에 보면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이렇게 슬픔과 고난을 대신 당하셨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다.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요, 아주 극한 고통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극한 고통.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주 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두 손이 아니라 손목이라고 합니다. 손목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손목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 매달려 있으면요, 이게 찢어져요. 막 찢어지고 근육이 막 찢어진대. 찢어지면서 이게 올라간대, 이게. 그래서 극한 고통 가운데 버텨야 되니까. 극한 고통 가운데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허물과 죄악이라는 것은 무슨 세상적인 법을 어긴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나오는 죄악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실제로 행동으로 짓는 죄,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그 부패성 가운데서 나오는 죄악을 말해요. 그것 때문에 죄가 아주 극한 죄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찔리고 상하신 극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고 그러한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니까 평화를 누렸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화평이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온전히 낫게 됐다. 죄악과 허물 때문에 우리가 마치 병든 자처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허물과 죄악이 있었지만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맞음으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는 앞에서 계속 그는 연약하고 풍채도 없고 허무한 많은 것이 없지만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질고려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했어요. 양처럼 막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각각 다 제 길로 갔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를 져서 방황하고 다 각각 제 길로 갔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각각 죄악을 행하여서 방황하고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라는 게요, 통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통제가 안 돼갖고 목자가 통제하지 않으면 뭐 자기 멋대로 간대. 자기 멋대로 가갖고 막 다치고 상하고 막 그렇게 한대. 잡아먹히기도 하고. 목자가 인도를 해야 된대. 인도. 통제를 해. 통제. 짐승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도 통제를 해. 통제 안 하면 막 큰 길로 나가요. 큰일 납니다. 통제를 해야 돼. 우리가 다 양 같아갖고 통제를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다 자기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을 통하여 담당시켰어요. 각자 자기 길로 가고 통제 안 되는 길로 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보면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이나 행하던 방황하던 우리들,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죄를 담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어주신 그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의 그 예배를 맞이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